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일찍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사실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400년 전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서로 약속이 됐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이루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절대 허투루로 보면 안 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언제냐? 시간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방의 객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졌지만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로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있던 그들을, 400년 동안 있던 그들을 지금 인도에서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지금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만 그 여리고성도 다 정복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인데 왜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이 됐을 때, 400년이 되어갈 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바로 애굽에 보내잖아요. 그는 이미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있었어요. 왕의 손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있던 그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와요 애굽의 왕의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곳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다시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즉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람과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땅, 계속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될 땅,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7족속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등기 올려놓고 자기 문패 걸어놓고 이제 우리 땅이다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다 쫓아내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 말씀을 받아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겠어요? 잘못 되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7족속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은 나름대로 신무기를 준비하고 있고 튼튼하게 국방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돈 주고 금전을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탁 누르면 알아서 밥도 먹어지고 알아서 엘리베이터도 올라가지고 에스컬레이터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믿음 생활의 폼을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건널 때마다 싸워야 돼. 기도로 싸우든지 말씀으로 이기든지 성령 충만해서 이기든지 계속 이겨야 돼. 계속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일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마치 인생을 살다 보니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도 얼마나 매일 긴장입니까?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막 손님들이 몰려오시던가요. 내가 사업장을 냈다고 광고만 하면 그냥 막 팔려나가던가요. 쉽지 않잖아요. 잘 됐나 싶으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금이 딸리고, 뭔가 좀 자금이 딸린다, 또 준비된다 싶으면 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거 뭐 전쟁이에요, 전쟁.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영주 집사님 그런 간증이에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이력서를 30군데를 넣었대. 30군데를 이력서를. 정말 직장도 전쟁이에요. 전쟁.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이라고 또 잘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서, 또 내 취향이 맞지 않아서, 또 위에서 또 필요 이상의 갑질을 해서 쉬운 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웬만치 이렇게 키우셨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손주들이나 손녀들이나 이런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 키우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 또 사고난 서울에 그 사고난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청년들 보면 10대, 20대가 그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가서 그 참 재밌고 좋은 데니까 가서 네 마음껏 놀아라, 예?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야, 그런 데는 가지 마라, 위험해. 너무 그렇게 막 그렇게 튀지 마.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마. 부모는 얼마나 노심초사. 지금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족들은 지금 뭐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종종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세상만 오는 세상이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계속 의학이 발달하고 병원들이 막 우뚝우뚝 세워지고, 또 좋은 막 그런 구경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선진국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보아왔듯이 계속 사회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사람들의 영성은 무너지고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가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예상치 않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원수마귀가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전쟁을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다 보면 순간순간 커다란 이런 여리고성 같은 이런 장벽 앞에 딱 부딪혀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내 앞에는 이 장벽이 나를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장벽은 없으신가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 장벽이 없다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뭔가 이것을 뚫고 가야 되고 이것을 정복하고 가야 되고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나를 이와 같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벽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질 못하지만 지금도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처처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몇 달을 고민했다니까요. 목사가 자살은 할 수 없고, 어떻게 내가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자살은 안 했구나, 그래 네가 어쩔 수 없이 죽었구나 라고 그런 인정만이라도 해준다면 누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을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지금도 처처에서 알게 모르게 의문의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지금 오늘의 그런 큰 사건 사고 앞에서도 많은 가족들은 이제 커다란 장벽이, 슬픔의 장벽이라는, 절망의 장벽이라는 이 장벽들이 그들 앞에 딱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 장벽들을 헤쳐나가기에는 보통 여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말이 광야 생활이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뭐 하나, 농사 하나 할 수 없고 그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기다려야 되고, 또 목이 말라서 막 갈증이 났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물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리고 성막을 지어놓고 바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세워서 그 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일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용케 요단을 딱 건넜는데 여리고성이라는 큰 철벽성이, 철옹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밀어서 무너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와 하고 그냥 달려간다고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6장 1절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로 인하여 여리고문은 더 굳게 닫혔고, 벌써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완전 무장해서 이 여리고성을 튼튼하게 닫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이 철옹성을 정복하고 통과할 것인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피한다고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넘어야 돼. 그래야만 가나안의 미래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섭다고 두렵다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리고성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현실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피한다고, 이것을 무섭다고 그냥 도망가고 하면 더 이상의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때로는 문제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누구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내 앞에 있는 이 장벽은 내가 스스로 이 장벽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내게 주어지고 새로운 승리가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떤 여리고성이든지, 영적인 여리고성이든지 내 환경의 여리고성이든지, 아니면 누가 죽도록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게 미움이 있고 그렇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때로는 질병이라는 장벽이 나를, 이 여리고가 딱 나를 붙들고 있을지라도 이 극복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 어떤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이 됩니다. 오늘 어떤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현실이 여리고성이 내게 있을지라도 오늘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음을 오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지치다 보면 정말 힘이 이제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져서 의지가 상실되고, 그래서 정말 포기 아닌 포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절대 우리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 두려워서 피해도 안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여리고성,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았다면 앞으로 있는 이 여리고성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고 여리고성이 더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만 계시면,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여리고성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만 보여주면 안 돼요. 문제만 보여주면 안 된다고요. 그 문제를 정복시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안 돼요. 잊어버려서 안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승리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무엇을?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바로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싸워야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저 그래서 종종 한 번씩 바닷가 가면 정말 땅 짚고 헤엄쳐 보거든요.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수영하는 게 더 쉽지 땅 짚고 헤엄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내가 다 주물러 놨다, 내가 다 할 것 다 해놨다. 그러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리고성이 아무리 철옹성처럼 보이고 정말 불가항력의 성으로 보여지지만 그거 종이처럼 무너질 거니까, 마치 종이 상자처럼 무너질 것이니까 오늘 내가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다 넘겨주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 그거 이제 이게 믿음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이다 라는 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미 그냥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여튼 뭐 무섭고 두렵고 여러 가지 어떤 쉬운 일이 아니게 보여졌지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여튼 그 과정에 좀 고생하는 것도 있고 잠시 좀 차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은혜가 오고 응답이 오는 그런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굳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뺏기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쉽게 이제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왔느냐면, 여호수아 4장 13절을 보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다르냐?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기도도 했고 준비도 했고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100%잘 될 거야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준비도 잘했으니까 이 전쟁은 틀림없이 이길 거야 하고 아주 자신만만해서 지금 가거든요. 이때가 어떤 과정이냐?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할 것 같아요. 4만 명의 무장된 군사까지 딱 데리고 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전쟁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돼요. 이 정도 좋은 조건을 다 완비했으니 이제는 100% 금년 장사는 눈 감고 해도 이게 잘 되게 돼 있다. 이건 내 눈 감고 해도 이 사업이 잘 되게 돼 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항상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호수아 5장 2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된 4만 명을 앞세우고 아무리 여리고성이 철옹성 같을지라도 4만 명이 우하고 몰려가면 그냥 단숨에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기분으로 봐서는, 생각으로 봐서는. 그러나 여러분, 보통 이렇게 전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비슷해서는 안 돼요. 아주 상대적 대단한 우월한 어떤 능력을 갖춰야만 이길까 말까 해요. 보통 이 여리고성은 아주 굉장히 두껍고 어마어마한 성이라고 그래요. 그 성을 단순하게 활 몇 개 쏘아서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요. 보니까 그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무장된 군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싸우면서 살아왔던 내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우리 힘을 보니까 이 정도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욕이 지금 충만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준비했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면 크게 낭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딱 그들을 할례를 하게끔 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동참하고 예수 부활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세례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할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4만 명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니까 그들이 다 순종하고 할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전쟁통에 무슨 할례예요? 할례를 받으면 지금 며칠이 갈지도 모르고 괜히 상대방이 공격해 역공해 오면 한순간에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철저하게 네 생각 내려놓고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네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 전쟁통에.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 행사를 또 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게 하셔요. 모든 방마다 문설주 인방 위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가정만이 구원을 받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 광야를 통과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돌아보게 만들고 유월절을 다시 그 행사를 합니다. 그 전쟁 앞에서. 이건 철저하게 이 전쟁이 바로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보면 여호수아 바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4만 명의 군사들은요,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지만 군사들이 막 답답해서 미치려고 한 거예요. 이거 빨리 얼른 확 그냥 한번 밀어버리든지 뭐 해야 되는데, 뭐 할례를 받더라, 뭐 유월절 뭐 예배를 드려라, 유월절을 행해라. 막 미치겠는 거야, 막 이 군사들이. 그런데 그 찰나에 딱 앞에, 여호수 앞에 딱 칼을 든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그래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저편에서 온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겁니까? 묻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우리를 도우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적으로 우리를 싸우려고 지금 온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오신 거예요. 그때 40년 전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지금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라고 물었지만, 나 하나님은 너를 도우러 온 게 아니고 너를 도와주려고, 너에게 협력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직접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나를 도울 수 있는 정도로, 내게 협력해 줄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가 해야만 되는 거야. 즉 여호수아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협력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전쟁을 치름으로 내가 네 편이 되어주면 좋겠지, 내가 도와주면 좋겠지, 이게 아니고 나는 군대 대장으로 왔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따라오고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맨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 나타나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정도 도와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그 정도에 협력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쟁을 직접 주위에서 대장으로 나서서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끔 해주겠다는 그런 대장으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계세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대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대장으로 모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요? 나를 좀 도와주는 내 편 되어달라고요?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실패했던 게 그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한때 두 때를 거느릴 큰 축복을 받고 오는데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더니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았던 그 예서 형이 언제 그랬는 듯이 막 서로 안고 울고불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딱 그랬더니 이제 이 야곱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세겜 지역 딱 가보니까 베델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세겜만 해도 막 너무 경치가 좋고 살기 좋고 그러니까 거기 거처할 집을 짓고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엘엘로이 하나님 하면서, 엘엘로이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 하면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띵까띵까 이제 사는 거야. 사건이 터지잖아요. 딸 디네가 가서 강간을 당하고 그러면서 적군들을 다 죽이고 아들들이. 그러니까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엎드렸더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엘베델이라는 제단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우죠? 엘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엘엘로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이 야곱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위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 이와 같이 엘베델 제단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내가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항상 내 인생 속에 저희 목포예담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군대 대장으로 친히 오신 하나님이 오늘부터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모셔야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도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성을 무너뜨리는데 지금 4만 명의 군사도 있고 한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아주 영적인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작정 봐서 사람이 쓸만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영성으로 준비가 안 되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돌고 도는 것만으로도 이긴다니까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지 영적으로 그들을 완전하게 무장을 시킨 거예요. 이제 내가 군대 대장으로 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너는 나를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굳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영성을 가져야 돼.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 동안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얼마나 훈련을 호되게 시켰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한 말씀으로 광야 40년을 지나오게 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하면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 9가지 은사 속에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오직 믿음이면 된다는 이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선물. 이게 그러니까 그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내가 쌀 한 돌 심을 수 없고 정말 콩 한 조각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이 나오죠. 하늘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친히 오늘 내 육체가 친히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떡을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시죠. 성령의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철저하게. 그리고 성막을 짓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 12지파가 함께 나눠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최고의 훈련 장소, 이보다 더 좋은 훈련 장소가 없는 그 광야 40년을 거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고 돌아서 여리고성을 막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아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돌고 돌기만 해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인생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오늘 오직 믿음이라는 영성만 우리가 잘 갖추게 되면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되라는 거, 훈련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속에는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는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당신들이 들어올 때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일 때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가족은 그 라합의 가족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죽을 현장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적군 저 여리고 사람도 그런 은혜를 깨닫고 살아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좋아요. 이런 믿음의 영성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왜?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지가 본 것만 보려고 그러고 지가 달콤한 것만 들으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무슨 믿음?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말꼬리 붙들고 말꼬리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도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이치에 맞지 않고 네 생각에 맞지 않고 네 경험에 맞지 아니해도 오늘 반드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성은 오직 순종함으로의 영성을 만들어야 돼. 내 사전에 내 믿음의 사전에 나는 오직 순종만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 영성이 내게 있어야 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순종 없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기도했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말씀 열심히 보고 나 혼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교회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시라는 게 예배 나와서 기도하자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들려지고 순종이 되고 해야 그럴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아멘해서 내게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보고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절대적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100%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백세 얻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아멘하여 바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순종이 되어져서 완전한 믿음이 되어짐으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셔서 100%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준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엘리야에게 순종하라고 그의 겉옷을 번질 때에 엘리사가 즉시 순종하여 따라가듯이 그런 순종이 있을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고기 잡는데 1인자 아니에요. 한참 고기 잡는 큰 밤에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가서 고기 잡으래. 베드로 입장에서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고기 잡는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딱 한 번 순종해 평생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고 앗소리도 못하고 엎드려서 내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고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가서 제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포예담교회도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 말씀 앞에 여러분, 목사에게 굴복하고 목사에게 맹종하고 목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면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으쌰으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침묵으로 진행을 했어요. 침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라 돌아라 하는데도 아니 뭐 이런 게 있어야 하고 순종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들은 해요. 그대로 해요. 그리고 침묵으로 진행하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무 잘 알아요.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전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애굽이 좋았는데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요, 그놈의 근성, 아주 못된 근성, 그거 버리지 못한 근성.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많고 무슨 이유가 많고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도 하지 말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 주님만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 칼을 들고 계신 하나님 만났으니까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만 명의 군사는 못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4만 명의 군사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다 순종하고 돈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은 사람 거기 많겠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렇게 한다고 뭐가 일이 역사가 일어나?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예 샤타마우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묵묵히 따라와.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오늘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말로, 긍정적인 말로, 생산적인 말로 목포예담교회 부흥됩니다. 목포예담교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포예담교회 날마다 잘 됩니다. 목포예담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목포예담교회는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날마다 좋은 말 해야 돼. 좋은 말.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입을 주실 때는 먹고 마시고 말하라고 주셨는데, 찬양하라고 주셨는데 왜 이때 말을 못하게 했을까? 틀림없이 이들은 그때 말하라고 하면 웅성웅성하고, 그래서 1,000명이 떨어져 나가고 2,000명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그럴 판이에요. 그럴 판. 아무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누가 3층에 올라가서요 시계 좀 붙들어 놓으세요. 시간 좀 안 가게.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가가지고 제가 지금 여리고성보다 더 무섭네 시계가.
빨리 끝낼게요. 하여튼 어쨌든 그리고 네 번째, 오직 인내로입니다. 인내. 인내해야죠. 그렇잖아요. 정말 너무 재미없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바퀴 돌 때, 4일 돌 때, 그러면 저쪽에서 하나 찍 소리 하나 나고 저쪽에서 한번 쿵 소리 한번 나고 뭔가 벽돌이 하나씩 빠지고 뭐가 이렇게 돌면 뭐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기미도 없거든요. 마지막 13바퀴 도는 그 순간까지 정말 거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돈다는 게 쉽냐고요.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기도하고 맨날 선포할 때마다 막 금방 막 부흥이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여튼 막 그럴 것 같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에이,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야 저건. 맨날 뭐 목사님 뭐 원래 저게 주특기야. 맨날 안수나 받으라고 그러고 기도나 받으라고 그러고 맨날 하는 소리지 뭐.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뭘 인내해요?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고요. 우리 앞에는 장벽은 무너진다고요. 그렇게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무시를 당해도 오늘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더 믿으니까. 지금까지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도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꼭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대로 온전한 것을, 지금 즉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여리고성뿐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면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이. 또 아모리 족속들이 있어요. 또 예루살렘 족속, 그 예루살렘 지역에 족속들이 있어요. 또 헤브론 족속. 이걸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온전한 믿음의 영성이 준비되지 않고, 온적 순종의 영성이 준비되지 않고, 오직 침묵의 영성이 준비되지 않고, 오직 이 인내의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음번에 가서 또 넘어지고 또 방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철저하게 지금까지 오늘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염려와 쓴뿌리와 아픔들, 바로 오직 믿음의 영성을 통해서 싹 뽑아내고, 오직 순종의 영성을 통해서 싹 뽑아내고, 오직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다 쏟아내고, 오직 인내의 영성을 통해서 다 쏟아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을 심어서, 새로운 비전을 심어서 앞으로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왜? 이제 시작이야. 시작.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시작이라고. 이것을 완벽하게 정복하려면 그런 영성이 준비되지 않고는 금세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 이제 생략하고요. 마지막,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느냐? 언제 무너졌어요? 자, 6장 5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또 침묵할 때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내할 때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다고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지체 없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어떻게 하면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길게 불어. 자, 보통 나팔을 뚜 하고 부는데 이날따라 길게 불 때에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길게 부를 때. 근데 이 길게 부를 때가 언제였었냐면 40년 전에 바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 앞에 오도록 했어요. 근데 그때에, 자 보세요,
오늘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때에 오늘 이렇게 그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산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시려고?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 계명을 주시고 그런 모세와 더불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오늘 이렇게 양강나팔을 길게 불었다는 얘기는 이 전쟁에 군대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지 침묵하고 믿음이 적고 소리를 쳐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때 보세요.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동안 좀 몰랐던, 오해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내 앞에는 여리고성도 무너져라, 막 이렇게 많이 외쳤을 거예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군대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보낸 것도 아니라 직접 오셔서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오셨다는 그런 사인이 길게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셨으니 어떻게 부르라? 외쳐 부르라, 큰 소리 외쳐 부르라.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즉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외쳐 부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오신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포예담교회도 언제나 늘 이 하나님을 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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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나님이 오셔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돼. 임재하셔야 되는 거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강림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시면, 강림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림하시면. 솔로몬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성전을 지었을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며 그러므로 네가 와서 무슨 기도를 해도 내가 들을 것이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도 언제나 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시면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웠던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오늘 목포예담교회 그 왕 대신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영광을 돌리시고 날마다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인생의 여리고성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만 임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긴 나팔을 불 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대한 승리를,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복된 은혜가 가득하신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